남의 얘기가 내 얘기가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당연히 당황스럽죠. 이게 네. 뭐 무섭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이제 당황스럽다는 말이 맞더라고요. 네. 죽음이 이렇게 코앞으로 타고 오더라고요. 네. 이건 내 얘기구나. 이제 그래서 그럴 것 같아요. 그런 좀 당황스러운 게 좀 있었죠. 예. 근데 왜 하나님 나지요 하는 생각은 당연히 들더라고요. 네, 네. 왜 하나님 내가 왜 걸리죠? 이제 그 질문이 드는데 내가 질문하고 제가 대답하더라고요. 예, 어떻게? 너는 왜 안 돼? 너는 왜 안 돼? 그게 근데 저한테는 명쾌하게 끝났어요. 그렇지, 나라고 암에 걸리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 그냥 다 걸리는 중에 나도 걸린 것 뿐이지. 하나님이 나한테 암을 주신 것도 아닌데. 네. 우리가 죄 짓고 이 세상이 파괴돼서 망가진 세상 속에서 그게 랜덤이지, 내가 생각할 때는. 랜덤으로 걸린 건데 암에 걸리는 사람은 나만 못해서 걸리나? 그럼요. 나보다 죄가 많아서 걸리나? 그래서 그날로 왜라고 하는 질문은 별로 의미가 없다. 네. 걸렸는데 뭐지?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하는 어떻게를 생각하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네. 그게 이제 암을 앓거나 걸린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하는 방식이 저는 그래서 쉽게 벗어났어요. 의사 받으러 병원 가실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제일 무서운 때가 암 환자들은 CT 찍고 네. 결과 기다릴 들어가는 때. 날. 그럴 것 같네요. 재발됐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진짜 무섭거든. 근데 제가 첫 번 수술하고 CT 찍었는데 통과하지 못했어요. 뭐가 있다는 거야. 네. 이거 그렇게 하면 1년밖에 못 사는 거거든. 1년도 못 사는 거거든. 그 상황이.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불안해요. 그렇죠. 네. 근데 그날 날마다 기막힌 새벽 녹화를 하는데 찬송가도 힘이 있어요.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 없고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면 겁 없네. 예. 근데 가사 후렴이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하는데요. 어디서 그런 힘이 생길까? 이렇게. 근데 어디를 가든지가 이제 두 길 중에 하나인데 나는 어디를 가야만 낙이 있는가 하면 재발된 거 아닙니다. 네. 괜찮습니다. 예. 일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게 낙이 있는 길이고 일로 가면 겁나는 길이잖아요. 죽는 길인데 네. 잘못하면. 근데 찬송은 어디를 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네. 재발이 됐느냐 안 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하고 같이 가느냐 안 가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난 그거는 잡았으니까 일로 가면 좋겠지만 일로 가도 덤벼보지 뭐. 또 그때 가서 또 정면 돌파해보지 그래서 갔어요. 근데 바보같이 태평하더라고요. 그 이제 의사 선생님이 다행히 이제 염증이 조금 생겼던 거로 판정이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찍었더니 이제 많이 없어졌다고. 목사님 혼났을 겁니다. 불안하셨죠? 그러더라고 올 때. 그래서 괜찮았다고 그랬더니 그 표정과 말이 아직도 잊혀지잖아요. 에이. 괜히 그러신다. 에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무리 목사님이지만. 근데 나도 이해는 안 되지만 정말 불안 안 하는 걸 어떡하겠어. 그래서요. 지금도 병원 다니는 거 그렇지만 그냥 담담히 잘 다니는데 나도 이해는 잘 안 가요. 위로 집회를 만드셨나 봐요. 네네. 항암 치료도 힘드실 텐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제가 이제 수술을 하고 이제 막 마취 깨서 조금 안정하고 내 병실 침대로 들어와서 딱 누웠는데 이사야 40장 1절 말씀을 하나님 마음으로 주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것이었어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누가 누구를 위로한다고.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런데 내 백성을 하는데 그게 이렇게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면 이렇게 나처럼 나보다 더 심하게 있는 사람들이 하면 너도 이제 겪어봤으니까 내 마음 알겠지, 저들 마음 알겠지.
네가 하면 위로할 수 있어. 이제 그래서 그래야 되겠다. 그걸 제 나름대로 이제 나이 70의 소명, 새 소명으로 받은 거죠.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서 뭘 하면 좋을까 하고 생각한 게 이제 날기새 유튜브 방송. 네. 그 첫날 찍은 방송은요. 그때 항암이 가장 힘들 때여서 제가 이렇게 앉아 있을 수가 없는 때였어요. 힘이 없어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호 목사입니다. 드디어 마침내 유튜브 날마다 기막힌 새벽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암 환우들, 뭐 저를 포함해서 하는 게 그 일본 말이죠. 가오라는 말 있잖아요. 가오, 얼굴. 가오가 있지. 네. 그 무슨 형사 나오는 영화에 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네, 그거 네. 있죠. 근사하잖아요. 그런 네, 네. 말들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암에 걸렸을 때 제일 먼저 마음에 다짐한 건 가오를 지키자 하시고. 네, 네. 나 목사인데. 네, 네.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네. 큰 고통 없이 잘 넘어가면 좋겠다. 근데 그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테니까 만에 하나 그래도 가오는 죽지 말자. 그걸 그래서 CMP 첫 집회 때 설교 제목이 믿음의 가오였어요. 그런데 그런 말들이 용기를 줘요. 우리 아파도 웃자. 아파도 웃자. 짜증 내지 말자. 그래서 이제 한날은 그런 설교도 했죠. 성령 받으면 방언하는 사람들 있지 않냐. 나는 네. 방언 못하는데 방언은 우리가 알지 못하던 말하는 거 아니냐. 네. 암 환자들의 방언이 있을 거다. 네. 암에 걸리면 암의 언어는 짜증이에요. 원망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짜증나니까. 근데 네. 그거는 당연한 거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화도 못 내. 암 환자가 절망하는 것에 대해서는 네가 왜 절망해?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짜증나는 것에 대해서 왜 짜증만 안 났네? 지가 걸려보지 짜증 안 나게 생겼나.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암의 언어인데 짜증 부리지 말자. 고운 말 쓰자. 웃자. 감사하자. 그러니까 암 환자에게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일상의 언어지만 우리는 방언하는 것만큼 힘든 거야. 근데 그거 하면 얼마나 폼나겠냐. 네. 가오가 있겠냐.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주셔야만 된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성령 받으면 그거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얘기하면은 좋아요. 진짜 비로소 목사님이 그분들한테 하실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죠? 글쎄. 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제가 암에 걸리기 전에 목사로 했으면 그냥 목사로 한 얘기예요. 그렇죠. 네. 목사님 참 예, 예. 좋은 얘기시네요. 감사하네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여기다 훈정을 하나 붙여주셨잖아요. 별을 3개나 달았잖아요. 지금 네, 암을. 네. 네. 그런데 제가 얘기하니까 동병상린. 네네. 그러니까 이제 똑같이 집사님 얼마나 힘들어. 목사가 그럴 때 위로를 받는데 내가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집사님 얼마나 힘들어. 근데 한 10배쯤 더 은혜 받고. 내가 암 환자니까. 그렇죠. 그래서 별걸 다 써먹으신다. 갑자기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네. 어머님 며느리가 경기한 적이 있나요? 예. 뭐 가족 중에 경기하는 사람이 계세요? 네. 근데 그게 너무 이게 약간 날벼락이잖아요. 뭐 네. 저희는 병력도 아무도 없고 그런 뭐 외가 친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싶어가지고 바로 그 길로 짐 싸들고 이제 집으로 왔죠. 예. 근데 이제 처음에는 보통은 그런 어린 아이들의 뇌전증은 소아뇌전증이라고 해요. 네. 저도 그때 뇌전증이라는 이름을 안 그렇겠죠. 거예요. 원래는 이제 저희는 사실은 간질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알려져 있고 네. 그 병에 대해서 사회적인 인식이 정말 안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이게 왜 하필 이런 몹쓸병에 걸렸냐라는 솔직히 주변에서도 많이 우려도 하고 굉장히 좀 너무 겁이 나고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싶고 눈물이 이제 뭐 그때는 주체할 수 없이 이제 흘렀는데 네.
희망이 있었죠. 예. 이게 가끔 이럴 때가 있다. 아. 여름은 경기긴 하지만 어린아이들은 뇌가 완성 전이니까 뭐 한 달 정도만 한번 이렇게 한 달 이상 괜찮으면 괜찮을 거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또 저희 다 크리스찬 집안이에요. 저도 3대째고 신랑도 3대째니까 네. 얼마나 막 새벽 기도랑 난리를 났겠어요. 네네. 이렇게 기도하고 저희 다 선교단체에서 만나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정말 많이 기도했죠. 음. 근데 갑자기 이제 그게 다시 경기를 아. 재발을 하면서 예, 재발을 하면서 병원에 이제 7월 달에 입원을 들어가게 됩니다. 전국에서 다 이제 중환들이 몰리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 병원이 다 경험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네. 근데 그런 분들도 약간 좀 처음 봤다는. 아, 이 정도는 처음 네, 봤다. 왜냐하면은 아. MRI도 정상이고 어. 근데 뇌파는 발견이 되는데 도대체 원인을 알 수가 없고 어. 이 정도로 난리가 칠 거면 태어날 때부터 뭔가 이렇게 좀 금방 증거가 있어야 나타나든지 되는데. 해야 되는데 너무 정상 발달을 정말 똑똑하게 하던 아이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쓰러져서 이 난리가 나니까 너무 폭발적으로 막 늘어나고 또 보통은 이제 인지 정상인 애들은 약 3개 정도 이하에 다 끝난대요. 네. 항경련제약이 하나, 둘, 셋 뭐 이렇게 점점 늘어나요. 네. 이 약을 써도 안 되면 또 늘어나고 또 늘어나고 또 늘어나고 이렇게 점점 더해지는 거예요. 네. 근데 빼는 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어. 경기가 멎는 상태를 시저풀이라고 하는데 시저풀이가 와서 한참 지나면서 조금씩 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추신경을 완전히 이렇게 끊어버리고 막 억누르고 이런 약들이니까 그냥 경기를 멎는 거에만 기능이 집중되는 약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약도 뒤로 갈수록 점점 더 독해지죠. 인지가 네. 손상이 네. 된다든지 네. 뭐 부작용도 좀 무서워지고 그런 약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를 보는데 이게 그렇죠. 이해가 안 가고 예. 도대체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근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네. 그 병원이 신촌 세브란스 병원이 알렌 선교사님이 세우신 병원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37병동이 소아신경과 이제 전문 병동인데 거기는 다 뇌전증 신경계 아이들이에요. 아. 그러니까는 기가 막힌 거예요. 여원이가 왜 여기 있지? 딱 봐도 그냥 너무 저희 아이와 다른 정말 장애가 굉장히 중증이거나 뭐 누워만 있는다든지 이런 아이들이 다 막 신생아들도 너무 많고 막 코줄 끼고 그런데 얘가 여기 왜 있는지 이해가 안 가고 계속 그 예배실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아. 원스 예배실이라고 거기가 이제 크리스찬 병원이니까 네네. 거기를 그냥 정말 하루에도 유모차 끌고서는 수십 번씩을 왔다 갔다 하고 기도하고 그래도 뭐 답을 알 수가 없었죠. 도대체 왜 이러는지. 엄마들이 거기서 아무도 애기들 앞에서 우울해하지 않아요. 왜냐면 엄마가 울면 애들이 더 그렇겠죠. 슬프고 불안해하니까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 로베르토 베니니 감독의 그 영화를 보면 그게 너무 이해가 되는 딱 그냥 그 안이 인생은 아름다워요. 다 엄마들이 웃고 다들 그렇게 좀 밝게 되게 있고 애들 잘 때 몰래 우는 거예요. 이제 몰래 우는 거거든요. 아이는 사실 경기를 계속 그렇죠, 그렇죠. 하잖아요. 난리가 났었어요. 70번씩 경기했어요. 80번씩으로 들어가서 이게 경기를 한 번 할 때마다 얼마나 힘드냐면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거기 때문에 전기가 흐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원래 기저귀 떼나이였는데 이제 약 때문에 다시 기저귀에 차게 됐잖아요. 근데 이게 확 젖어요. 한번 20초밖에 안 해도 온몸에 이제 힘이 막 소리가 들려요. 이렇게 쫙쫙 하면서 이렇게 시가 나오는 소리가. 그리고 저 보고 그로부터 한 이틀 뒤에 누구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너무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고쳐주시고 우리 가정을 너무 사랑하시고 그다 느껴지지만 이거를 이제 분명히 믿음은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이러시는 건 아닐 텐데 그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네네. 도대체 잡히지가 않으니까 기도 편지를 더 열심히 썼죠. 계속 열심히 쓰고 근데 이제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약물 난치성 판정을 받았어요. 약물을 6개, 8개 이상 써도 안 되면 약물 난치성이에요. 그럼 이미 10% 안에 들어간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보통 케톤식이라 그래서 극한의 식이요법이 있어요. 어른들도 정말 힘들어하는 예. 병원에서 주는 이상한 기름 덩어리 같은 거 이외에 아무것도 못 먹는 그런 극한의 식이요법이 있어요. 뇌전증에 굉장히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 케톤 식이를 하게 되면 사람이 금식을 할 때 뇌에서 케톤이라는 물질이 나오는데 그게 알 수 없는 이유로
모두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네네, 간혹. 일정 퍼센트의 아이들에게 굉장히 많은 경우에 경기를 멎게 한다는 이제 아. 논문 결과가 있고 그걸로 유명한 곳 중에 하나가 또 신촌 세브란스 있고 네. 굉장히 고통스러운 치료예요. 왜냐면 네. 그걸 하는 순간 이제 질병 코드가 차차차차 올라가요. 아, 케톤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사브릴도 안 됐어. 이제 케톤이야. 케톤도 안 되면 수술이에요. 근데 수술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MRI에 뭐가 좌표가 아무것도 없는데 없으니까. 그냥 네. 멀쩡한 애 뭐 뇌를 열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케톤을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케톤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금식을 되게 오래 3일 동안 물밖에 못 먹어요. 30개월짜리를. 그때 당시 33개월인데 저도 금식해 보셨죠? 그 진짜 주님 아니면 할 수 없는 못하죠. 네, 예. 일이거든요. 근데 이 식탐하는 아이가 그거를 이제 한다니 교수님도 한숨을 푹푹 쉬시면서 그렇죠. 너무 죄송하다. 근데 도대체 왜 이런지 알 수가 없으니 일단 지금은 마지막 남은 지푸라기로 케톤을 해야 된다. 그리고 케톤이 시작하면은 잠깐 하는 게 아니라 들어도 문제예요. 들으면 2년은 최소 2년을 해야 돼요. 2년을 정말 말도 안 되게 그래서 엄청 막 골다공증도 오고 애기들이 장난 아니게 질병 코드가 또 더 추가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너무 하고 싶지가 않은 치료인데 네, 네, 네.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까 또 그것도 그냥 감사를 하려고 얼른 얘를 끌고서는 번스 예배실에 갔어요. 이제 좀 있으면 금식이 시작되는데 네. 시작되기 전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얘가 경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경기를 계속하면 약을 줄 수밖에 없고 그럼 잠이 들어요. 네. 그럼 먹을 시간이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진짜 애를 고쳐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떡볶이만 한번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떡볶이 사달라고 해서 그러니까 제가 주님을 정말 찬양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떡볶이 한 번만 인간적으로 먹일게요. 케톤 할게요. 감사하면서 면아 기도해. 너 떡볶이 먹고 싶지? 기도해야 돼. 이러면서 십자가 앞에서 근데 그 희한하게 번세빌실에 사람이 늘 없었어요. 네. 그 안은 병원이 아닌 것처럼 너무 아늑한 예쁜 이렇게 나무로 정말 되어 있는 시골 교회 같이 정말 되게 따뜻하게 꾸며져 있는데도 사람들이 안 오길래 저는 왜 이렇게 안 오나 했거든요. 네. 근데 그날 깨달았어요. 막 기도를 하는데 딱 이제 20분만 경기 참으면 먹을 수 있어요, 떡볶이를. 근데 기도했는데 딱 십자가 앞에서 딱 오른손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예,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딱 제 믿음이 거기까지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뭐 하나님 원망하거나 그러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더 스스로 나는 하나님 절대 원망 안 하는 나는 엄청난 크리스찬이야라는 이상한 자의식까지 있었는데 그때 욕이 나오더라고요. 제 입에서. 그리고 연아 딱 냉정해지더라고요. 하나님 죽었다. 연아 가자. 기도해도 소용없어. 그래서 유모차를 돌려가지고 이렇게 난생 처음으로 교회를 딱 등지고서 다시는 안 올 거야. 그래서 경기하는 애를 데리고 간호사한테 하나님보다 간호사야. 가는데 그때는 눈물도 안 나. 지금 눈물이 나는데 그때는 눈물이 나도 화가 너무 나니까 눈물이 분노의 눈물인 거지. 엄청 욕이 그렇게 욕을 제가 평상시에 크리스찬들은 모태신앙들은 욕의 은사가 없잖아요. 그렇지도 않아요. 아 그런가? 그거와 그거는 다르고. 근데 정말 찰지게 욕이 세상에 어쩜 정말 조폭처럼 그렇게 네 기본을 갖고 계셨잖아요. 기본기가 있었나 봐요. 정말 막 정말 네 지금 방송이라 말은 못하지만 그런 욕들이 학교에 그 일진 분들이 하시는 존경하시던 센 언니 분들이 하는 막 그런 욕들이 하나님한테 막 나왔어요. 당신은 믿지 않겠다. 막 저주하면서 돌아서는데 매일 11시에 환우를 위한 기도회가 있어요. 네. 근데 방송이 나와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당연히 크리스찬이니까 난 지금 매달릴 게 주님밖에 없잖아. 근데 막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뭐라고 그 찬송 소리와 내가 미쳤어 거기를 가? 막 이러면서 장난하냐고 안 가? 이러면서 안 가? 또 욕 이렇게 신발 했다가 이러면서 막 이러는데 11시에서 이제 20분이 지났는데 저도 모르게 엉엉 울면서 또 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은혜인 게 아버지인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 엄마 아빠 너무 화가 나요. 근데 그래도 내가 화내고 따지고
물건이라도 집어 던지면서 나한테 왜 그랬어라고 따질 사람도 하나님 밖에 없죠. 있으니까 따지러 간 거예요. 울면서 다시 또 마치 헤어진 남자친구한테 다시 다시 한번 만나자. 네, 다시 한번 야 너 나랑 다시 한번 얘기 좀 해봐 이런 것처럼 가는데 가서 이제 십자가를 엄청 째려보면서 탁 입을 열려고 눈물이 탁 터지는데 제 입이 터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는 왜 네 딸만 기도하니? 그때 되게 그 타이밍에 혼내시더라고요. 너는 왜 너 딸만을 제가 위해서만 따지려고 기도하냐. 갔는데 지혜야 너는 얘랑아 너는 왜 여원이만 기도해? 제가 머리를 한데 팡! 그렇게 선교를 다니고 현장에서 일할 때도 전도하겠다고 했는데 내 아이가 아프니까 병원 안에서 다른 아이들이 보이지도 않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네네. 사실은 많은 지인들에게 내 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많은 기도 편지를 돌렸는데 네. 정작 그리고 다른 뭐- 사람을 위한 기도를 네, 그리고 진심으로 걔들을 정말 제가 가가지고 왜냐면 여원이는 여기 있을 애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죠. 아. 얘는 빨리 탈출해야 되는 곳이고 아. 얘는 이런 애가 아닌데 그리고 뇌전증에 대한 이해도 없으니까 저는 이제 좀 다른 케이스인 줄 알았던 네, 거예요. 네. 그때까지 몰랐어요. 한순간에 그런 사람이 있는 줄을. 그래서 여원이가 여기 온 게 실수다. 하나님 실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 엉엉 울면서 회개를 또 했어요. 다시 한번. 음. 하나님의 김예랑 인간 만들기 프로젝트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아. 이해가 처음으로 갔어요. 음. 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싫어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이 왜 그랬는지 엄마들이 여기 왜 기도하러 안 오는지 오는지.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정말 해라. 아. 아 하나님이 나랑 여원이를 여기 보내셨구나. 요셉을 보내듯이 보내셨구나. 기도의 힘이다 했는데 제가 찜찜한 거예요 마음속에. 근데 하나님 왜 여원이만 고쳐주셨죠? 이게 풀리지가 않는 질문인 거예요. 너무 기쁘죠. 기쁜데 네. 약간 하나님이 조금 오해가 되는 거예요 제 안에. 그럼 하나님 기도해줄 사람 많고 저처럼 용기를 내서 막 이렇게 성향이 글을 막 이렇게 막 기도 글을 절절하게 써가지고 인싸가 되면 기도가 많이 늘어나면 고쳐주시는 거고 아싸면 하나님 안 고쳐주시는 거냐. 기도를 한 명만 하면 안 고쳐주시고 몇백 명이 하면 고쳐주시는 거냐. 막 이런 저 안에 자꾸 물음이 생기는 거예요. 네네. 그 물음을 간직한 지 시간이 1년 반이 흘렀어요. 그게 이제 2019년도 12월 때까지. 네. 그리고 아 나는 이걸 여원이 목숨값으로 그럼 하나님께서 알리라고 하는구나. 아는 만큼 바뀌거든요. 인식이라는 게 누구나 걸릴 수 있고 저도 이번에 걸렸기 때문에 이게 멀쩡한 애도 한순간에 될 수 있다는 걸 눈으로 보니까 그때부터 아픈 애들이 너무 예뻐 보이거든요. 네. 근데 내가 겪은 만큼이면 결국엔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게 영상이 사실 가장 효과적이니까 해야겠다 싶어서 열심히 막 진짜 마르다처럼 한참 달려가고 있는데 제발. 제발. 있는데 쓰러지는 거예요, 려원이가. 아. 난 지금 모든 방면으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려원이한테 이렇게 하라고 했던 그 사명을 내가 감당을 하겠노라고 달려가고 있는데 쓰러졌으니까 멘붕이 오는 거예요. 저희 식구 전부 다. 저도 뭐지? 멘붕 왔어요. 네, 그쵸. 그래서 저도 약간 눈물도 안 나요. 그때는 이제 어이가 좀- 없죠. 네, 어이가 없고. 네. 1년 반이 지나 동안 애가 너무 좋아졌고 약도 3개밖에 안 남았고 유치원도 멀쩡히 다니고 네, 있었거든요. 그리고 에벤져스도 막 열심히 자기도 이제 려원이 모습 막 찍고 되게 너무 건강해요. 근데 네. 얘가 갑자기 왜 그랬지? 근데 이게 경기가 또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좀 또 그때 똑같이 또 점점 반복이 그게 악몽이 다시 리플레이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병원에 입원을 다시 했죠. 수술 입원하기 전에 그 아멘 엄마가 전화가 온 거예요. 네네. 걔는 안 믿는 애인데 네네. 아까 불교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자기 애도 계속 더 안 좋아요. 계속 안 좋은 네. 상황이고 그냥 똑같아요. 계속 병원에 있고 하는데 저를 위로하겠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아, 영원히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기도하겠다고 그러면서 언니 뭐 힘내라고 괜찮아 잘 될 거야 막. 근데 제가 그때 그 질문이 하나님 왜 려원이만 고쳐주셨어요? 라는 질문 아무리 물어봐도 대답도 없으시고
그 누구도 대답해 줄 수 없고 어떤 목사님한테 가서 따지고 물어도 대답해 주지 않았던, 다들 그냥 한숨만 쉬세요. 자기도 모르겠으니까. 그 대답을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통해서 그 친구한테, 그 동생한테 고백을 하게 해주셨는데, 제가 펑펑 울면서 제 입을 통해서 뭐라 그랬냐면은 네. 미안하다고. 언니가 너무 미안해. 언니가 너한테 기도를 잘못 알려줬어. 너한테 아기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그거 잘못된 기도다. 물론 낳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지. 근데 하나님은 그거보다 그 아이가 천국 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 우리 아기 천국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기 주님한테 쓰임받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돼.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이렇게 아프지만 분명히 천국이 있고 분명히 죽어서 천국에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자.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수도 있지만 우리 그곳에서는 다 같이 뛰어놀아야 되지 않겠니? 서연이랑 다 뛰어놀아야 되지 않겠냐고. 그게 입에서 나오는데, 그러면서 이어서 그리고 너가 너무 힘들어도 억지로라도 감사기도를 하라고. 감사해요 하나님. 오늘은 제 피부가 좋아요. 제 피부가 오늘은 좀 더 광이 나네요. 감사해. 오늘은 입맛이 좀 도네요. 감사해요. 무조건 감사기도를 하라고. 그리고 무조건 예수님을 믿으라고. 근데 그 전에 아무리 제가 안 했겠어요. 기도해, 뭐 낳게 해달라 기도해. 근데 그때는 언니 뭐 여원이는 낳게 해준 거 알겠는데 나는 하나님 못 믿어요. 왜냐면 자기 애는 안 낳았으니까. 근데 그 아이가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여원이가 오히려 기적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나왔잖아요. 네. 그때는 하나님을 못 믿겠다고 했던 애가 오히려 수술 전에 이제 다시 또 이 절망, 남들이 봤을 땐 절망의 상황인데 하나님 믿겠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황반변성이라는 이제 병을 가지고 있고요. 네. 네, 오른쪽 눈은 거의 다 실명을 했고, 네. 이제 왼쪽 눈 같은 경우에는 이 바둑알 만한 병변 부위가 있어서, 네. 이것이 이제 시야를 가리고 있고, 네. 이것이 점점 커지거나 중심부에 오게 되면 이제 실명하게 되는 그런 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너무너무 힘들었고 너무너무 한이 많았어요. 네. 사실은 저는 이런 가치관이 있었어요. 내가 잘하면 되지.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공부 잘해서 내가 좋은 대학 가면 우리 진수 아파도 우리 진수 맛있는 거 사줄 수 있고 우리 진수 아파도 다음에 내가 잘 되면 좋은 데 데리고 다니고 좋은 데 살게 해줄 수 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하자 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실제 성적도 좋았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황반변성의 일종으로 너 실명할 거야 라는 이 진단을 받았을 때는 이제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걸 깨닫게 됐을 때 소위 말하는 멘탈의 붕괴가 오는 거예요. 정신 붕괴가 네.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안에 어떤 증상이 생겼냐면 이 손 떨리는 증상이 막 생겼어요. 손 떨리는 증상이. 손이 너무 떨려가지고 밤마다 내일 안 보이면 어떡하지?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안 보이면 어떡하지? 다음날 안 보이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그 무서운 막 그 증상이 저를 막 사로잡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 공포가 극도로 올라갔을 때는 도저히 제가 그것을 견딜 수 없어가지고 저 방에 나와가지고 부엌에 있던 식칼을 들고 그래, 이래 살아서 뭐하노? 이래 살아서 뭐하노? 진짜 자살을 하려고 생각까지 했어요. 그런데 내 옆에 자고 있는 동생 모습 보면 또 그렇게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제가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참 공포였고 두려웠던 것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험도 포기하고 공부도 포기하고 인생도 포기하고 그냥 거의 뭐 이렇게 엎드려 있다시피 자포자기가 다녔어요. 되죠. 네. 책상 맨 뒷자리에서 그냥 맨날 그냥 엎드려 가지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랬는데 그런 제 모습이 너무 어떤 친구가 불쌍해 보였나 봐요. 너무 불쌍해 보였는지 제 친구가 와가지고는 철아 이거 한번 들어봐라 하고 무슨 이어폰을 저한테 이렇게 건네주는 거예요. 하고 뭔데? 하고 이걸 들어봤죠. 들었더니 제가 처음 듣는 곡이었어요. 이거 제가 처음 듣는 곡이었는데 완전 제 이야기를 뭔가 가사로 쓴 것 같은 곡인 것 같은 거예요. 그 노래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그거 깨달았네.
래퍼가 네. 이 랩이 귀에 막 확 박힌다 그러잖아요. 네, 네, 네. 완전 제 얘기인 거예요. 네, 나 네. 가진 재물 없으나 네. 저 집 너무 가난했잖아요. 네네. 나 남에게 있는 지식 없으나 공부해서 뭐예요? 실명한다는데 혹시 열심히 네, 네, 했다가 네, 네, 눈 다 네. 나빠지면 네, 어떡해요? 그렇죠.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나. 저는 이런 병에 걸렸지요. 네. 내 동생은 태어날 때부터 발달장애인으로 태어났죠. 네, 평생 네. 봉양해야 하는. 저희 아버지는 일주일에 술을 8번씩 드시는 알코올 중독자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 속에 근데 나 남이 없는 게 있으니 나 남이 없는 게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거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걸 깨달았대요. 제가 법당에 맨날 갔어요. 저희 학교 안에 법당이 있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맨날 향 피워드리고 삼배하고 또 법당 가서 이 방가부자 틀고 이거 이렇게 수행을 많이 했는데 그때 제가 법당이 쉬기가 참 좋아요. 네. 그래서 제가 법당 가서 이어폰 이거 꽂고 방가부자 틀고 이렇게 하고 이 찬양을 불렀죠. 공평하신 부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부처님이 나 남이 없는 거 갖게 하셨네. 도저히 하나님이라고 못하겠네. 아, 말을 못하겠죠. 부처님한테 받은 게 하도 많아가지고 장학금 받았지 상 받았지. 그러니까. 아, 너무 불교, 많이 받았지. 요참 네네네. 토해내야 돼. 우리가 그죠 요참 토해내야 되고. 그리고 거기가 또 법당이니까. 법당이니까 맞아. 예, 법당에서 어떻게. 네, 예. 그랬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네. 제 아내가 저희 딸이 8살이에요. 네. 근데 우리 딸이 이제 이유식 먹을 때 네. 우리 딸을 위해서 이제 이유식을 만들어 주잖아요. 네. 재료를 갈아 가지고 끓여 가지고 이렇게 우리 딸이 먹을 수 있게 이렇게 먹여요. 먹여 주잖아요. 하나님도 저한테 그러셨던 것 같아요. 우리 진철이가 복음 먹을 수 있게 이 복음을 진철이가 먹을 수 있게 이유식을 만들어서 진철이가 먹을 수 있게 이렇게 떠먹여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 먹고 네. 처음에 공평하신 부처님밖에 못하던 제가 그래도 공평하신 하나님 해도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은 제 마음을 이렇게 작업해 그러니까 갔어요. 공평하신 부처님을 찾던 우리 양진철 학생이 어떻게 공평하신 하나님을 찾게 되셨어요? 네, 아우. 네. 제가 이제 서울에서 네. 근데 대학을 다닐 때 한 3일 정도 지났나요? 동생이 하루에 전화를 수십 통씩 전화가 왔어요. 네. 근데 전화가 오면 항상 얘기가 똑같아요. 전화가 해서 형 있다 이거예요. 형 있다. 그럼 내가 그래 진수야 형 있지 형 있어. 그럼 안심하고 끊어요. 또 몇 분 있다가 또 전화가 와요. 형 있다. 그럼 진수야 형 있지. 진수야 끊자 하고 또 끊어요. 형 있다라는 전화를 직접 들으려고 하루에 수십 통씩 거는데 예. 왜 그랬냐면 며칠 있다 와야 될 형이 안 오니까 진수가 불안증이 생기고 공포증이 생기고 또 심지어 그 자폐성 성향이 더 심해졌는데 저희 아버지에게 전화가 오기는 진철아 큰일 났다. 진수 정신분열까지 오고 망상까지 왔다. 그러니까 진수가 장애가 너무너무 심해진 거예요. 불안증이 형이 안 오니까. 네. 그러니까 제 심정이 어떻겠어요. 제가 학교에 있었지만 진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네. 그런 사정을 제 친구 중에 몇 명이 알게 되었고 네. 그 친구들이 알고 보니까 CCC 선교에 있는 학생들이었어요. 네. 네. 그래서 진철아 내가 너 위해서 그리고 너보다 네 진수를 위해 네 동생 위해서 기도해 줄게. 동생 때문에 가슴이 터져 있는 내 마음에 누군가가 내 동생을 위해 기도해 준다는 건 말할 수 없는 위로였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의 손에 따라서 동방에 따라갔는데 동방에서도 그 많은 사람들이 내 동생을 위해 기도해 줘요. 내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위해서. 거기서 마음을 또 조금씩 하나님은 열게 하셨고 그들의 손에 이끌려서 제가 어딜 갔냐면 CCC 여름 수련회를 따라가게 됐어요. 아, 네. 거의 10,000명 정도 오는 청년들이 청년들 10,000명 오는 엄청난 수련회 아닙니까? 네. 근데 그때 제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그날 밤 저녁이었는데요. 비가 주룩주룩 내리던 그 집회 날이었어요. 그때 기도의 시간이 되었는데 저는 기도를 할 줄 모르니까 그 엄청난 사람들이 기도를 막 하잖아요. 네, 네. 저는 기도를 할 줄 모르니까 원망을 했어요. 어떻게 신이 계시면 내 인생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실 수 있었냐고. 어떻게 내 인생 이렇게 아프게 하실 수 있었냐고. 그런 신이라면 내가 안 믿겠다고. 내가 막 그러면서 원망을 하고 막 있었는데 그때 이제 기도의 중간중간 찬양이 흘러나오잖아요. 네. 그때 어떤 찬양이 흘러나왔냐면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그런 찬양이 흘러나왔는데요.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진철이 너를 위해 죽으셨네 라고 하는 이 가사가 제 안에 깊이 와닿으면서 제가 너무 힘들 때
어떻게 신이 계시면 나 이렇게 아프게 하고 내 동생 이렇게 태어나게 하고 우리 가정 이렇게 산산조각 파탄을 내실 수 있겠냐고. 나 그런 신이라면 믿지 않겠다고 했던 그 신이 십자가 고통당하사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이셨구나. 예수 믿는 애들 찾아가가지고 야 예수가 어딨냐고, 예수가 있으면 내 인생 이렇게 만들 수 있냐고, 이걸 보고도 신이 있는 거냐고 그렇게 저주하고 입에 담지도 못한 욕을 했던 그 신이 십자가 고통당하사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이셨구나. 이것이 아멘이 되어지는데요. 제가 반지하방에서 동생하고 그 캄캄한 방에서 둘이 끌어안고 너무 무서워서 떨면서 자는 그 순간에도 십자가 고통당하사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은 그때도 같이 계셨고, 법당에서 이것이 내 업입니까? 이것이 내 죄 때문입니까? 라고 한참 울던 그 시간에도, 그리고 혼자 손을 벌벌 떨며 칼을 들던 그 순간에도 십자가 고통당하사 나를 위해 죽으셨던 그 주님은 그때도 함께 계셨구나. 그때도 같이 계셨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멘으로 믿게 하셨고, 그때 제가 성령 체험을 하고, 그때 처음으로 기도라는 것이 터져 나오고, 회개가 터져 나오고, 눈물이 터져 나오고, 무릎을 꿇고 항복을 했던, 그때 제가 하나님, 예수님 처음 만났던, 그래서 처음으로 기독 청년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틱장애 때문에 고생을 하셨다고 저희가 들었어요. 오늘 한번 그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병원은 정신과는 이제 다니지 않기로 했고, 정형외과, 신경외과, 내과, 신경과, 그다음에 이제 통증의학과, 한의원을 경주로도 가보고, 무슨 대학교, 심지어 카이로프라틱 박사다, 뉴욕도 갔다 오고, 독일도 갔다 오고, 아무리 해도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된 병이 어떻게 육체로 고쳐지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몸이 다 망가져서 제가 목 디스크와 허리 디스크가 지금도 있는데, 문제는 저 정도 상태에서 이렇게 안 아프게 살 수가 없습니다. 전 정말 은혜 속에 살아요. 매일매일 감사 속에 살고, 제가 아침에 눈을 뜨면 3시간에서 4시간으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한번 이렇게 다 같이 해볼까요? 이렇게? 네, 이거를 13시간만 제가 부탁드려보면 어떨 것 같아요. 이렇게 20년을 살았어요. 어깨와 등과 허리와 목 뒤에 뇌신경, 눈꺼풀, 온몸이 아파요. 내 온몸을 바늘로 찌르는 느낌인 거예요. 너무너무 아픈데 단 한 명도 나를 위로해 주거나 이해해 주려 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두려운 것 같아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저한테. 내일이 필요하지 않았고 자야 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늘이 없는 거예요. 오늘 자고 일어나야 내일이 있고, 어제 뭘 했다 해서 뿌듯하든지 뭐 내가 또 성장하기 위해서 오늘 뭔가 노력하고 내일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특히 아르바이트를 해보려고 가는 곳마다 좀 왜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좀 틱장애가 있습니다. 죄송한데 저희는 그럼 좀 힘들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점점점 몸만 상하고, 오늘 자야 될 이유와 내일 눈 뜰 이유가 없으니까 또 함부로 마시고 함부로 자고, 잠들 때까지 마셔요. 왜냐면 내 간에 대한 생각과 내일에 대한 기대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죽기 전까지 오늘 먹고 죽으면 편하게 그냥 가는 거니까 그냥 먹고 죽자, 이런 식으로 변해가더라고요. 예민하고 화를 내면 참 편했거든요. 식당에서도 화를 먼저 내고 예민하게 하면 저한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없는데, 제가 친절하게 말하고 숟가락을 자꾸 떨어뜨리면 왜 자꾸 숟가락을 떨어뜨리냐고 오셔서 화를 내시고, 반찬이 맛이 없으면 말을 하지 왜 자꾸 집어 던지냐 그러고, 정말 죄송한데 제 몸이 좀 결국에는 집에서 안 나가게 되고 숨어 지내고, 많이 심할 때는 유리창에다 은박지를 다 붙여서 그냥 아무 빛도 없이 살다가 이제 시계가 돌아가는 소리가 싫어서 배터리를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 소리가 듣고 싶지 않아서 헤드폰을 끼고, 그렇게 3일 4일씩 집에서 갇혀 있는 거예요. 밥도 먹지 않고 뭐 수돗물 먹고 그냥 라면 부셔 먹고, 너무 그렇게 하루에 한 20분 30분 잠깐 자고 계속 갇혀 있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는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혼자 기도하는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처음으로 이제 이거 공감대 있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소리 내서 기도하는 게 창피해요.
그리고 진실을 말하는 게 두려워요. 아. 왜냐하면 죄 짓고 살 거니까 내가. 아. 내가 내일 잘못한 걸 알면서 잘못할 거면서 어저께 잘못한 걸 입으로 꺼내기가 두려운 거예요. 내일 또 할 거니까. 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항상 기도를 할 땐 좋은 말만 하고 아.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법으로 시작해가지고 역사를 해가지고 뭐 가난한 자가 이런 기도를 하고 네네네. 내 기도가 아니잖아요. 네. 솔직해지자. 진짜 내 얘기하자. 하나님 계십니까? 그때 갑자기 모르겠어 울컥 하더라고요.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면 나 좀 만나주세요. 죽을 것 같습니다. 하는데 갑자기 쏟아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아무한테도 살려달라 도와달라는 말을 한 적이 없이. 왜냐하면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았으니까. 네. 부모도 어른도 나를 못 지켜줘서 여태까지 내가 나를 믿고 살아왔는데 단 한 번도 내가 하나님을 믿어본 적은 없습니다. 엄마를 통해서 할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나는 당신이 있을까봐 두렵습니다. 없을까봐 두려운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이 없다면 좋겠어요. 막 살고 죽어버리게. 당신이 있을까봐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운데 있으면 제발 나 좀 만나주십시오. 하는데 제가 어떻게 그런 기도를 했는지 입에서는 처음으로 생각지 못한 기도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네.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오늘 이 시간부로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제 목숨 드릴 테니 저 좀 살려주십시오. 난 죽으라면 죽고 살으라면 살고 다른 사람을 위해 대신 죽으라면 대신 죽겠습니다. 하나님이랑 기도할 때 다 알려주시더라고요. 교회를 믿지 말고 나를 믿어라. 제가 거기서 무너졌어요. 지금까지 너무 외로우니까 사람을 의지했던 거예요. 네. 네. 아버지 어머니를 의지 못해서 친구를 의지했고 그 잘못된 친구들인 걸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고 내 친구들을 끊어냈더니 수입이 하나도 없이 끊기고 연락 오는 친구도 없고 3, 4년 교회 다녔더니 친구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네.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친구들은 나를 품는 것이 아니라 밀어만 내는 거예요. 제가 검은색에서 흰색으로 왔더니 회색이 돼 있더라고요. 네. 근데 회색에 있으니까 검은 사람들은 회색이라고 안 놀아주고 흰색에 있는 사람은 너는 아직 어두워. 너는 아직 까매. 그러면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나랑 살면 되지 않냐. 참 그 마음 가지고 살아요. 제가 군대에서 이제 상병 말기쯤 이제 병장 달 때쯤에 이제 참 그 저도 이제 피부병이 생겼는데 벌써 30년 됐어요. 엄청난 피부병인데 피부 질환인데 이게 이제 그 굉장히 독한 아토피보다 더 독한 건선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네네. 거의 좀 요비 그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네. 기와장으로 긁어서 피투성이가 나야 되는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 왜 나한테 내가 욥입니까? 내가 바울입니까? 대단하지도 않은데 왜 이런 육시의 가세를 주셨는데 이걸 안 없애주시니 그게 뭐 너무 괴로운 거예요. 계속 가려우세요? 가렵죠. 막 긁으면은 밤에 그냥 피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일어나면 그냥 이불이 다 피로 적셔져요. 그 정도입니다. 굉장히 심한. 그래서 약도 없고 이건 불치병이에요. 원인도 그래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날 목회를 하다가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 사모한테 그런 거예요. 당신 나 찾지 마. 내가 이 문제 하나님 앞에 가서 해결받고 올 거야. 네. 언제 내려올지 몰라. 그러니까 나 찾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기도원 가서 사생 결단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올 거니까 찾지 말고 날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이제 포천에 있는 기도원으로 갔어요. 네. 그리고 한평대는 독방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기도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 이제 뭐 원망을 막 쏟아넣기 시작한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움에도 불구하고 또 막 쏟아놓는 거죠. 불평을. 하나님 뭐 이러면서 막 이 불평을 쏟아놓는데 왜 내가 욥입니까? 내가 바울입니까? 정말 바울같이 하시려면 저에게 능력을 주시든가 뭐 이러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늘어놓기를 시작을 한 거죠. 네. 이러고 막 원망을 하는데 갑자기 그 깜깜한 밤이었거든요. 네. 문 닫으면은 정말 주먹을 여기다 갖다 대도 얼굴이 안 보일 정도로 깜깜한 칠흑 같은 곳인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눈을 감았는데 제 앞으로 그림이 하나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문둥병자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손발이 다 이제 막 썩어가지고 없는 쩔뚝거리면서 걷는 이렇게 보니까 문둥병자인데
휙 지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셔가지고 하나님 저게 뭔데 저걸 보여주십니까? 저 문둥병자 아닙니까? 제가 그랬어요. 기도하다 말고 막 원망을 하다가. 근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게 네 모습이면 어떡하겠느냐. 이 모습을 주시는데 거기에 비하면 건선은 병도 아닌 거죠, 사실은. 갑자기 기도를 하다 말고 정신을 차리고 제가 제 자신을 생각을 해봤어요. 저게 내 모습이면 내 모습이 어떨까. 한 달쯤은 또 왜 그러냐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고난을 주냐고 막 그렇게 때를 쓰면서 기도할 거예요. 근데 한 달 지나면 그래도 그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내가 버리겠습니까? 그냥 손가락 발가락 없어도 손뼉 치고 예수님 찬양 그러고 예수님 찬양하고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예수님 찬양하겠죠. 한 달은 내가 정말 미친놈 모양 또 뭐 그러다가도 한 달 지나면 내가 예수님 감사하다 그러고 찬양하겠죠. 그 생각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예요. 내가 지금 뭐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종인데 내가 어디다가 이러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이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회개 기도를 사생결단하겠다고 왔는데 바로 몇 시간도 안 돼가지고 내가 정말 정말 막 기도가 바뀐 거죠. 그냥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는데요. 네. 그 순간에 영적인 두려움이라는 게 전 처음 경험을 해봤어요. 영적인 두려움이라는 거를. 이 땅이 고라 자손들이 땅이 갈라져서 지옥으로 떨어진 것처럼 지금 이 기도원이 갈라져가지고 제가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 막 몰려오기를 시작을 하는데 이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목소리가 커지면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막 더 크게 부르짖는 거예요. 막 갈라질 것 같은 거니까. 그런 영적인 두려움이 오는데 이게 생각으로 오는 건지 마음으로 오는 건지 하여튼 그 두려움이라는 거를 제가 살면서 그런 두려움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한 두려움이 막 몰려오는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데 그 순간에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이 속에서부터 어떻게 하나님이 숨통을 잡으셨는지 어쨌는지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 1월인지 2월인지 겨울이었는데 그 기도하다 말고 그 기도원 문을 열고 제 독방 문을 열고 나갔어요. 그때 보름달이 떠 있었는데 보름달이 비치는데 그 눈이 한 30cm가 쌓여 있었는데요. 숨이 안 쉬어지니까 막 옷을 벗고 이 눈을 가지고 제 몸을 막 세수를 하고 몸을 막 닦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러고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막 그랬죠. 조금 있으니까 이제 가라앉으면서 숨이 쉬어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다시 이제 앉아 있는데 기도는 안 나고 정말 눈물만 쏟아지는 거지. 눈물만 철철철철 쏟아지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받으시고 돌아앉으신 것 같고 나는 철저히 버림받은 것 같고 이게 정말 여기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는 그 내 피부병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건 이 문제도 아닌 거고 하나님 앞에 나라고 하는 이 실존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눈물 흘리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손길로 저를 다시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 기도를 이제서야 비로소 받으시는 게 느껴지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제 앞으로 살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해서는 절대 내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그 고백을 하고 이제 뭐 하루 만에 이제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예요. 포천에서 저 강남 압구정동 쪽으로 오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부목사 하던 시절이었는데 오다가 눈물 때문에 뭐 이게 여기 와이퍼가 달려야 되는데 차 세워놓고 한참 물다가 또 가다가 차 세워놓고 한참 물다가 이러고 이제 집까지 왔어요. 그렇게 이제 와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그냥 감사하다 그러고 뭘 해도 나를 어디다가 어떤 일에 쓰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이제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피부병은 그러니까 계속 좋았다 나빴다 하는데 지금은 아직도요?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뭐 지금은 괜찮은데 이제는 이걸 정말 가시로 두신 건가 싶기도 하고요. 교만하지 말라는 건가 싶기도 교만하면 하고. 싹 간지럽게 하셨다가 왜 그러냐 말잘 들으면 싹 풀어줬다가 그렇죠. 이렇게 태엽처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어떤 성도님들은 기도를 해도요 낫는 분이 있고 안 낫는 분이 계세요. 그렇죠. 근데 안 낫는 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제가 그렇게 기도원 가지고 막 금식하고 이래가지고 다 나았다 그러면 제가 안 낫는 분들을 아마 평가할 거예요. 당신 더 기도하고 목숨 걸고 기도 안 해서 그래. 사생 결단해. 이러고 아마 그분들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 그러네요. 내 경험을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하나님이 주신 이걸 통하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다. 예.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하심이 있다. 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예. 이거를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더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더 선하신 하나님, 그분이 당신의 아버지다. 책임지신다. 뜻이 있다. 나도 이거를 가지고 육체의 어떤 가시 같은 이렇게 있지만 이게 다 안 나은 것이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더 감사하다.